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또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믿음의 연계성이 있고 연계성을 말해주기도 하고 그들이 믿고 섬겼던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과 맺은 그 언약이 영영이 대대로 이어지고 그들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곧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삭의 그 생애를 보면 다른 조상들처럼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았고 또 특별한 이변이 없는 참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 관한 그 기사가 25장, 26장, 27장 세 장에 짧게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아브라함이나 또 야곱이나 또 요셉 이런 조상들보다 못하거나 믿음이나 영성이 뒤처지거나 작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가만히 보면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보다도 야곱보다 더 능가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없는 독특한 영성이 이삭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영성이 다 다른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기도하며 나아갔고 그 모든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았으며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놓고 그 아들들 위해 안수하고 축복하면서 그의 일생을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로 산 일생입니다. 이삭이 언제 어느 때에 기도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기도의 교훈을 얻고 이삭의 가정처럼 우리도 기도하여 살아감으로 범사가 형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가 하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노년에 기도 응답을 주신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지고 또 이 사라의 태가 끊겨져서 아이를 잉태하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로 사라의 다쳤던 태를 여시고 그로 잉태하여 낳은 아들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기도로 낳은 아들. 그러니까 아직 태아에 있을 때부터 기도를 듣고 기도의 능력이 없다면 체험했던 자가 이삭입니다. 그리고 태어나 그 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과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일을 해결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가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얻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노종 엘리에셀을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러 자기 족속 그 가나안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엘리에셀이 떠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가는 길을 선히 인도하여 주소서. 기도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그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 동안에 이삭은 무엇하고 있었을까? 함께 가지는 않았지만 그런 자기를 위해서 지금 막중한 임무를 띠고 먼 길을 떠나는 엘리에셀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을 것이고, 또한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하면서, 내내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가나안에 가자마자 우물가에서 이 리브가를 순적히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이제 그를 데리고 아브라함의 집으로 오게 될 때 이삭이 들에서 기도하다가 그를 반갑게 만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4장 63절에 나오는데 보세요. 이삭이 저물 때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에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뇨? 이는 내 주인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엘리에셀이 가지만 언제 올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고 800km 되는 넘는 먼 거리이고, 그리고 가서 금방 구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어떻게 그렇게 금방 찾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삭은 이 엘리에셀이 떠날 때부터 그의 아내를 구하여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매일 들에 나가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집 나간 그 아들이 탕자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매일 문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오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서 그를 반갑게 만난 것입니다. 지금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날도 들에서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엘리에셀이 약대들과 함께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는 달려가서 그를 반갑게 만나서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의 기도만 아니라 이삭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둔 그 부모들의 최대 관심사가 뭐예요? 뭐 건강하게 잘 자라고, 그 다음에 때가 되어서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부모들의 소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지만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뭐예요? 우리는 뒤에서 기도할 것뿐이. 하나님 어떡합니까? 좋게 좋은 배필 만나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가정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밖에 할 거 없어요.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가 없어요. 이삭이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리브가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좋은 배필을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죠. 그냥 기다리지 말고. 근데 그래도 기도하여 그래도 주지 않으면 여러분 조급해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산다고 해서 그 인생이 잘못되거나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자신이 행복하고 그 자신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자식의 인생 살아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인생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조건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이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그의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언제 기도하는가 하면 아이가 없자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리브가를 아내로 맞았지만 이 리브가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여서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 당시, 왜냐하면 당시 그 유대 관습으로는요,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 낳지 못하면요 수치스럽게 됐어요. 그리고 보세요. 이삭은 믿음의 족장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족장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대가 끊어지고 내 자손을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이럴 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가 기도하였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아이도 잉태하지 못하는, 아이도 낳지 못하는 여자를 아내로 둘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아내 리브가가 아이 놓지 못한다고 구박하거나 멸시하거나 내어쫓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라가 아이 낳지 못하니까 후사를 잇기 위해서 이 노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세우기도 하고, 또 자기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아서 배를 잇고 자랐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죠. 자식을 낳았을 때를 이어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한 것은 보세요. 이삭이 한 것은 불평하지도 않았고, 하나님도 사람도 탓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고, 오로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뿐이에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기도도 아마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제단 쌓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도 듣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냥 들은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말씀을 받고서도 기다리다가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노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세우기도 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인간의 방법으로
것을 이루고자 하였으나 이삭은 한 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아니하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들을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리브가로 잉태케 하여서 아들을 낳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이죠. 오늘 본문 21절 보세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매?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여러분 본문에는 그 이삭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여 기도하였더니 응답하여 리브가가 잉태하였다라고 짧게 한 구절로 나오지만 장장 그 기간이 20년입니다. 참으로 그 끈질긴 기도입니다.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지만 누구도 타다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인내하며 아들을 주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40세 결혼해서 60세가 되었을 때 리브가가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도 아니고 며칠?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더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우겠는데,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뭐 한 번, 두 번 해보고 뭐 한 번씩 해보고 뭐 응답이 없으니까 아이고 기도해보다 소용없구나 하고 포기하고 그만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어떤 기간을 딱 작정해놓고 일주일, 한 달, 때로는 뭐 40일, 때로는 뭐 100일까지 작정해놓고 그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담하고 기도를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리고 그 응답을 받은 것처럼 매일 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그와 함께 1,000번 기도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대단히 열심히죠.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지만 그냥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기도가 언제 응답받는가? 마치는 물이 몇 도의 것입니까? 물이 섭씨 100도에 끓어오르듯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기도하는 보실 때 그 기도의 양이 찼을 때, 또 내가 작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한 그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한시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어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언제인가 하면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질병을 주실 때도 있고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때하는 그 위기를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찾잖아요.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기다리고 계시다가 기도를 시작하면 그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또 어떤 기도는
10년, 20년, 70년 지난 때에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죽어서 우리 후대에, 우리 자손들에게 내가 생전에 기도하였던, 부모님이 그 조상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후대에 가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 응답의 약속이에요. 보세요. 이삭이 기도하여서 언제 응답받습니까? 20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에게는 75세에 약속을 주시고 100세가 되었어야 25년 지난 후에 아들을 주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들의 해방은 그들이 포로 중에서 고통 중에 부르셨을 때에 언제 그 기도가 응답됩니까? 하나님이 정한 70년이 찰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언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가 그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도 있지만 대개 우리는 그 하나님 때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주실 때까지.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이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 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 없게 하셨는가? 넓게 마귀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 없이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기도에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응답 주실 때까지 낭만치 아니하고 기도하는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낭만치 말고 기도하고. 오늘 혹시 여러분 무슨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나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속을 썩이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힘써도 해결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병폐나 그 죄의 악한 습관을 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도대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해 보았습니까? 아무리 내가 기도하여도 나아지는 것이 없고 달라지는 것이 없고 안 된다고 해서 혹시 낙심하고 기도를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면서 기도를 시작하세요. 걱정만 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그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으로 이삭이 언제 기도하는가 보면요, 그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 장 창세기 26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온가 하면 이삭이 살던 곳에 큰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삶의 위기를 봉착하게 되죠. 우리 코로나를 만나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때도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아브라함은 그냥 흉년이 들자마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애굽으로 피신하여 거기 가서 삽니다. 근데 이삭은요, 흉년을 만나자 먼저 무엇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갈 길을 지시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오늘 보면 26장 2절에 보세요. 우리 나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같이 읽습니다. 이삭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 받습니다. 흉년의 때에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묻지 않았다면 아마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현실적으로 가장 편하고 쉬운 애굽길로 피신하여 거기서 사라질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이 거기서 살면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서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그것이 어딘가 하면 그랄 땅. 여러분, 그랄 땅은 이삭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생소한 땅이고, 그리고 그 땅 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로 사납고 거치고 악한 사람들.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살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하여 두려워하여서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삭이 잘 되고 창성한 것을 보고 그 그랄 사람들이 미워하고 시기하여서 그 야곱이 이삭이 파는 우물을 가는 곳마다 빼앗아 버리고 못 살게 굴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이 그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그랄 땅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생각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와서 사는데 그러면 좀 더 편하고 살기 좋은 곳이 하지. 왜 하필 이렇게 살기 힘든 곳으로 보내어서 고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럼 원망이 나오지 않겠어요? 저부터는 원망하겠어요. 아니,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곳 그랄 땅에서 가서 살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반드시 축복하겠다는데 오자마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애매해진 괴롭힘을 당하고 매일 힘든 삶을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누기 좋은 곳이라고 왔는데
오자마자 그냥 고생만 책하게 하는데 그런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삭은 불평하지 않았어. 이삭은 그곳이 어떤 곳이며 그가 사는 주변 환경이 어떠하며 그곳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어 나로 살게 하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가서 살면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만 믿고 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결코 우연한 것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우리의 걸음걸음과 만남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거기에 감사가 있고 교제의 기쁨이 있고 삶의 행복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오래 살게 하시고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할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 수가 있고 그래야 그 삶에 만족하죠. 내가 왜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나? 내가 왜 이런 사람들 만나서 내가 이렇게 시달리나? 그걸 생각하면요 매사가 불만이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LA에서 이곳에 새로 이사 오신 목사님 가족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걸음걸음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제가 잘 부르는 찬송이 내 인생 여정 건데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부르겠는데 너무너무 좋은 가사예요. 내 인생 여정 건네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밝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사 섭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짐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그리고 또 하나 주시는 교훈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만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좋지 못한 환경을 주시기도 하고 내가 원치도 않는 고난을 당하게 하시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환대나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애매히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차별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미국 각 도시에서 그 아시안 크라임, 그 아시안 혐오 범죄들 보면서요 경악을 금치 못해요. 내가 아시안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아무 잘못한 것 없이 구타당하고 테러당하고 이 차별당하는 부분 이게 미국인가 싶은 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아시안이라는 게 뭐가 죄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미움을 받고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삭처럼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읽고 순종하며 묵묵히 기도하며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인재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이삭이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축복하십니까? 26장 12절 보세요. 이 너무 좋은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었더라? 거부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이런 복을 받게 될 줄 아마 이삭도 몰랐을 거예요. 아니, 흉년을 피해서 피신해서 간 땅에서, 그리고 그곳 사람들부터 환대도 받지 못하고 냉대와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창대해서 거부가 되는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이삭이 거부가 되고 이 날로 이렇게 창대해 가는 것을 본 그랄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이삭을 시기하고 괴롭혔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 이삭에게 찾아와서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6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도마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답시다. 너는 여호와께 뭐에? 복을 받은 자라. 복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삭 자신이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이삭을 해롭게 하고 못 살게 두고 이삭을 대적하던 자들이 이제는 이삭을 도리어 두려워하며 자기들과 화친하자고 잘 지내자고 그리고 자기들을 해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들이 이삭을 두려워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자기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못 살고 괴롭히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삭이 날로 창대해가지고 거부가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를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는 것.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요,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저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또 간절한 부탁이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족들이나 오늘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주를 믿고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고, 과연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요, 과연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그런 인정을 받고 산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삽시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삭이 받은 복은 그냥 받은 복이 아니에요. 그가 가는 곳마다 그의 삶의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또 삶의 중요한 결정을 둘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손이 해결해 주시고 마침내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로 살 때, 기도로 살아갈 때, 기도로 사는 그 가정, 기도하는 사업체, 기도하는 자녀들, 기도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그 모든 가정들이 이 이삭의 가정처럼, 이삭처럼 기도하여 살아감으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 가정 되시기를 주의 감히 축원합니다.